안녕하세요. 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사사기 2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절대적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는 절대적인 통치자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삶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사시대의 모습은 첫 인류의 타락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르러 늘 존재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들 중에 쇼펜하우어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 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쉬지 않고 쏟아지는 다양한 컨텐츠들은 이 세상의 절대적인 법과 기준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그 길이 곧 진리이며 가장 가치 있고 존중되어져야 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가치로 환원시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생각들은 이미 이 세대 가운데 녹아져 있으며 당연한 결과로 이미 기독교 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쉽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야기하듯이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의 노략질은 더욱더 간교해지고 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존해 있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들의 문화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서 떠나고 이방신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열망하고 작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며 그 주권자가 선택한 구별된 백성이며 그 주권자와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주권자가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모든 거짓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순결한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과 맹세하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시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진노와 재앙은 단순히 죄의 처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죽음에 놓여있길 원치 않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강한 벌을 내리시면서까지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무엇보다 강한 벌은 하나님 스스로가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온 우주의 최대의 형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세상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질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무섭고 냉철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은 사사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16절은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구원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완악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행하기로 선택하고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조상들의 길을 떠나 악하게 살아갑니다. 위의 이야기는 과거 누군가의 잘못을 짚어내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습관에 따라 신앙적인 생활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본질적인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삶의 중요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따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소리 없는 꽹과리와 같이 허구의 소리가 된 지 오래고 어느덧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 있고 이 시대의 풍조가 되어 있고 나의 가족이 되어 있으며 이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되어 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잠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순간 우리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 죄된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로 결말을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엔 그분의 자녀들을 승리케 하시는 이야기로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사들 중에 진정한 사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눈물과 피는 온 세상 가운데 생명과 승리의 근원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삶의 질서와 주권이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온 인류의 사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스며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뜻을 거스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며 그 문이 너무나도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고 무시하는 그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모든 불의를 이기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련하게 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어 세상에 지혜 있다고 여기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오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구원의 감격을 깊이 알아가는 기회를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삶의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굳건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